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께 정성을 다해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질문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는 자에게는 지키는 자에게는 주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지키는 자에게는 주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질문함 없네. 아멘. 예. 나가겠습니다.
수 하늘의 별을 내 앞에 것에 내 앞에 것에 잠잠케 하시는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안에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그 예수 아침을 주시네 소망 되신 이름 찬양합니다 어둠이시냐 기쁨의 노래 주시네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반드시는 영원토록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여러분 난 고백해 보시겠어요? 어둠이시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을 하시고 고현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요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귀한 사명을 주시고 오직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께만 쉼이 있고 오직 주님께만 사랑이 있고 오직 주님께서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또 펼쳐가신 말씀마다 어찌 그리 자상하시며 구체적이신지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도록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역사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남은 생에 오직 그 길로만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 유창원 목사 강권하여 말씀을 양육하도록 더욱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기초 한 발 한 발 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셔서 저희를 안고 일어서심까지 일일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남은 생에 천금보다 더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있는 힘을 다하고 아버지 남은 생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버지 앞에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아버지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 천국 같은 이 귀한 말씀의 사역 안에 들어올 자들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누가 이 천국 같은 귀한 말씀 사역에 들어올 자인지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 이끌어 보내주시옵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여 아버지께 열매로 돌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도 내놓을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버지 저희같이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귀한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열매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이미 기본 아버지 하나님 모델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천금 같은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발자국도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고 있습니다. 열매로 되돌려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상림 감독과 자백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명문과 문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돈을 쓸 제목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무함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성문과 왕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에게나 귀족에게나 장복들에게나 그 외에 다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광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입니다. 2장 8절 말씀에 있지요. 이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이 느헤미야서 1장 설교를 했는데요. 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지요. 586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 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의 배경은 근데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538년에 1차 포로기환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때 이게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인데 한자로 쓸 때 바사로 쓴 거지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한자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기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516년에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이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보면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기환을 하고 공동체를 재건을 하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주전 약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차 포로 기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기슬르월의 아닥사스다 왕 기슬르월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자기 형제인 하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죠.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있는데 고대 국가에서 외적들이 도적들이 쳐들어와도 방비를 못합니다. 성문이 무너지면 그 성의 행정적인 것을 성문 어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또한 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행정적으로도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죠. 못합니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넉 달 동안 이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1장 1절에는 기슬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읽은 이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에 보면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넉 달입니다. 넉 달 동안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 정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본문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측근입니다. 거기서 뭘 하는 사람이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국가에서 이러한 왕의 사사로운 것을 측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고위직들이 하지요. 왕의 신복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 같은 데 보면은 내시가 주로 하지요. 실제로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이죠. 그렇게 높은 직급으로 달고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래 포로민의 후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나서주십시오라고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 4장에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에 이 에스라 4장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했는데 이 대적들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본문에도 있지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왕에게 편지를 넣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첫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한 넉 달 동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2장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삼림감독 아삽의, 이 앞에 보시면 좀 길어서 근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가늠장이기 때문에 왕이 술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 근심과 걱정과 금식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왕의 수심이 가득했겠죠. 이제 사실은 잘못하면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묵도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그동안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잠깐 기도하고는 왕한테 그 사정을 안 하니까 왕이 허락을 했어요.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의 조서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그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느헤미야가 부탁을 하는 거죠. 왕에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권능을 뜻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디나미스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 권능의 손이 역사해 주셔서 왕이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매 순간순간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이지요. 느헤미야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손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짐을 풀었겠죠. 그리고 밤에 몰래 나갑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효과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더 나은 일들을 위해, 더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감화를 주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원탄 질병 관리 부신 분들도 많고 지금도 이 병마와 싸우시는 많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마음에 주신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 간절히 아뢰고 응답받는 은혜가 이 느헤미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때를 위해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니산월, 기스를루월 넉 달 동안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성벽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이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이 2장 5절에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호마라고 해서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됩니다. 성벽이라고 여기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14절에 보시면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산월부터 기슬월까지 밤낮으로 기도하며 치밀히 준비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도 와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주어진 일을 신중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일을 처리하면 실패 확률이 높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적당히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도록 인간의 노력과 계획과 실천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필요한 지혜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는 또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면밀히 조사하죠. 무엇이 더 필요한가 조사했겠죠. 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일해야 합니다. 이 17절로 18절에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 보시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앞에 보면 원문에는 그들의 손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조력자들이 생긴 것이지요.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리에 성을 둘러본 다음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11절부터 16절이죠. 그제서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17절에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벽 제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께가 약 3m에 높이가 약 2-3m에 달하는 성벽을 삥 둘러가지고 3km 가까이 다시 쌓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한 노동력과 자재와 필요한 대단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 포로기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9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무나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어요. 더구나 지난 14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140년은 무엇입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지요. 그로부터 1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에스라조차도 14년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이 에스라 4장에 나왔다고 그랬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자신의 그러한 동질감에 호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당신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러 왔다라고 하거나 당신들이 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였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과 항상 한 팀이 되어야 하며 그들과 같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많은 협력자들을 또 얻게 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앞에 그들의 손으로 라는 말이 빠졌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에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재건의 필요성에 대한 느헤미야의 설명을 들은 백성들은 그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예루살렘의 황폐된 모습을 보았고 또한 선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이 다들 독려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절대다수의 적극적인 지원과 찬성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시는 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도 힘을 내어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왕의 술 같은 거 하는 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왕의 최측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네 번째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선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1장 31절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 선하다 이 말이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좋다, 기뻐하다. 우리가 선과 악 할 때 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행하신다고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 반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을 회방 누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러한 대적들이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권능의 손길이 임하게 해주셔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정직함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해 성벽재건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한번 여쭙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보시면 성벽재건 공사는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민족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하는 성벽재건 공사는 주의 백성에게 강요되는 의무가 아니라
이 아니라 이 나라 그 나라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결 수월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자, 6번째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만 재건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재건해야 될 무너진 성은 없는지 우리도 살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나중에 지금 계속 이 강해를 이어가면 이 사람들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합니다. 140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으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요? 언제 대적들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우리 신앙 가운데 무너진 신앙의 벽은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무너진 신앙은 하루빨리 다시금 다듬어지고 고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경건한 생활 태도를 통해서 무너진 마음의 성은 다시 수축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보수된 성에는 성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키는 자가 필요하지요. 다시 반석 위에서 세워진 신앙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신앙심만이 그 믿음만이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믿음의 성이 무너짐을 당하는 수치를 맛보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이 드디어 넉 달 동안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권능의 손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주셔서 느헤미야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면밀히 살피고 일을 착수하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그 시대는 정말 암담한 시대입니다.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비가 약 3m에 높이가 3m에 이르는 성벽을 3km를 삥 둘러서 쌓아야 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선한 손이 역사해 주셔서 드디어 이를 착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을 무너진 성벽을 세우듯이 무너진 신앙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어떠한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언젠가는 이 위기도 잘 이겨낼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넉 달 동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각자 있는 줄 압니다. 국가적으로 새해를 맞아서 또 코로나19로 온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정화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지금도 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역사에 도와주셔서 이 길을 잘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듯이 우리들의 무너진 그 신앙도, 우리들의 무너진 그 믿음도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유창원 목사는 그 찬양하는 마커스 저 팀을 엄청 좋아해. 좋아해가지고 원래 정식 있어. 저 팀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 찬양을 늘 듣기를 좋아해. 그래서 운동을 해줘라고 운동해야 돼요. 많은 많이. 아버지 목사님 사랑 건강 괜찮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내.